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사절의 절개가 이 감사의 수확물을 가지고, 즉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 가치, 물건, 보상, 대가 이러한 것으로 가지고 감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 조건으로서 신자의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대부분이 세상적 형통함과 편안함, 가짐, 누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고통과 시련과 눈물이 없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이 한 해 동안 굶지 않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음식, 이렇게 열매를 갖다 놓고 또 특별한 감사원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감사 안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 속해 있죠. 이번 해는 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수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 조건적인 것이죠. 특별히 큰 병 걸리지 않고 병원 신세 짓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죠.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갈 데 없는 나를 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왼수 같은 상사가 잘려서 저 왼수를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0이 넘는 남친을 사귀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죠. 다 조건적이고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죠. 이런 것까지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자의 참된 감사는 어떠한 것인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신자의 복은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복과 신자의 복은 무엇이 다른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고,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드리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현실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의 고민과 갈등, 의구심을 3절 이하부터 12절까지 그가 털어놓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악인과 오만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악인과 오만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다, 이런 거죠. 4절에 그들이 살 때도 그러했지만 죽을 때도 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거죠. 아니, 잘 살지만 죽을 때 좀 비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정말 고생하면 죽든지 해야 우리가 볼 때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 사람들 보니까 죽을 때도 잘 죽네, 부럽게. 5절에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강포를 옷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도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풍요하다, 풍만하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소음보다 더 많고, 올해는 1억만 벌었으면 좋겠네. 그러고 일하다 보니까 온매 3억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악인과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8절 보세요. 능욕과 악한 말과 거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세상에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가?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제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죄악을 멀리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과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러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히려 그 하루에 감당할 그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가슴에서 눈물로, 한탄으로, 한숨으로 쉬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삶이 헛된 거 아닌가? 부질없는 짓 아닌가? 이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보아도 이런 현상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불법과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거,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얼굴에 개그름이 잘잘잘 흐르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과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대하시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일수록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기복적이고 성장적이고 인간의 그 본성, 욕심과 이기와 편안함과 형통을 잘 이렇게 긁어주면서 그렇게 성장주의를 가지고 형통, 번성,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짓고 소위 말해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돈이 많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골고다의 고난은 이런 교회에서는 찾기가 힘든 것이죠. 더욱 이기적인 모습의 집단으로 가는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반말합니다. 목사들을 볼 때도 오히려 그 자신의 어떤 그 우월감을 막 강조해서 결국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스스로 다 챙겨 먹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무슨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한을 가진 양 막 그냥 안수기도 세게 해주고 뭐 고개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막 세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인기가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결론을 우리가 25절 이하에 오늘 본문으로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로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앞에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한탄하던, 그리고 자기의 가졌던 그 신앙이 헛된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던 그가 지금 25절부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가 이렇게 돌변하여 신실한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한탄을 듣고 그의 삶을 확 변화시켜 주신 겁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옛다 사탕 여기 있다, 옛다 돈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인의 삶은 현재 계속적으로 어두움, 고통, 암울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시편 기자의 상태는 우리가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 봅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우리 삶은 편할 수 있어요. 고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를 우리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우리는 고통 없이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몰랐더라면 저 인간 두들겨 팰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번 기회에 사기 한 건 올려서 큰 목 한번 잡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더라면 저 190대는 저 킹카를 내가 어떻게든지 잡아서 내 남편으로 삼을 텐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마음은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그러지. 차라리 하나님 말씀 몰랐더라면, 그렇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쯤 되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 어떤 죄의 자복을 할 그런 반응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만이 신자의 참된 해답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흉년도 주셔요. 우리 개인의 그 인생을 볼 때도 형통한 날보다는 공고한 날이 더 많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애들은 매일 좋아합니다. 매일 즐겁게 좋아합니다. 나이를 들어보십시오.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보십시오. 그런 날보다 그 책임져야 될, 내가 지켜야 될 그 위치와 책임, 사명 때문에 공부한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너무 내 삶이 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제가 건강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예수를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편안하고 형통하면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화창한 이 가을, 햇볕도 따뜻하고 바람도 설설 불고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공기가 칠 때 그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때, 아무런 해답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잘해서 시험 볼 때마다 잘 통과한 친구가 생각이 깊겠어요? 열심히 자기 딴에는 노력하는데 시험마다 떨어지는 친구가 깊은 생각을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말이지. 공부를 해봤어야, 그렇죠? 제가 비유를 좀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형통하면 생각을 안 하는 존재. 고통 속에 있을 때
때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끼려고만 하는 거죠. 체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확 체험을 갖게 해주세요. 경험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때 됐으니까 주사 좀 놔주세요. 때 되면 마약 주사를 마셔야 되는, 그래야지만 자기를 버티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친구들이 뭔가 좀 느끼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울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그냥 밥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든가 설교라든가 심지어는 기도회, 특별히 무슨 동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그때는 뭔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뭔가 짜릿하고 느끼고, 내가 뭐 열심히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통성으로 목 쉬어가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럼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린 적에 신앙적 초보일 때 하는 거고요. 좀 잘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바른 신앙의 자세요, 신자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은 이 길만이 신앙의 신자의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술, 담배 아직 못 끊어서요 너무 예배 나올 때마다 죄스러워서 교회를 좀 당분간 제가 이거 끊을 때까지 안 나오겠습니다.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범죄하고 있을 때,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가슴을 더 파고 들어오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결국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정결한 자들을 구원과 선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눈으로 그들의 결말을 보고 있는 듯, 이러한 그들의 그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그 현실로 보고 있는 듯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을 현실로 느끼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바라고 있으니, 소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바를 기대하고 자기한테 암시를 거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체면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주문 거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저희 노회를 비롯해 여러 노회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여러 노회가 그 교육자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종목에 이제 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센터를 보시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수비를 좀 봤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9명씩 한 팀에 9명씩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사모님인지 아니면 여전사님인지 왕년에 자기가 배구 선수였다고 또 꼈습니다. 남자들 하는데 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거의 1시간 넘게 이 배구 시합을 했었나요, 목사님? 그 1시간 넘도록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끝없이 내 옆에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364페이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도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 말씀, 모든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불변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그 의지와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때가 되매 1971년 5월 4일 이승문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언젠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언젠가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보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현재 암흑, 고통, 눈물, 핍박이나 악인이 잘 되는 형통한 그런 현실이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악인은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복과 감사를 예수님의 산성설교에서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6장 26절.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을 보세요. 들의 백합화도 봐라. 들풀도 봐라. 내가 기르고 입히고 그들에게 영광을 준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신자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것으로 나와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아닌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모두에게 주심으로써 그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나 신자는 하나님 더 많은 햇빛을 주세요. 더 많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자의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땡깡 부리면서 졸라대는 것이에요. 제 둘째 아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지가 갖고 싶은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땡깡을 부리고 가슴 고집을 피고 지랄을 떱니다. 부모가 그럼 원하는 건 뭐죠?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존귀한 자로 얘를 키우는 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아버지의 뜻을 좀 알아라.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에서, 이 유치한 젖먹이 수준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해를 더 비춰주십시오. 비를 더 내려주십시오. 이런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자의 싸움이고 그 안에서 신자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이요,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와 해 정도만 받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신자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졌다 못 가졌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이 감사를 드려야지만 더 큰 감사가 내리겠구나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닌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것을 기뻐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할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인 것이죠. 가을마다 이 추수감사를 보면서 매일 뜨는 해, 매달 오는 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린다.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 하물며 내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니? 내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백합화도 들풀도 내가 저렇게 입히고 기르고 보호하는데,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의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니? 내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고 있겠니?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이유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충혈돼서 그래요. 충혈돼서 계속 쳐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계속 쳐봐. 계속 쳐봐. 눈이 충혈되니까 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 뭐 이 잘못하면 광선을 쏴가지고 이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라, 말들 알아듣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신다고요. 돈 준다, 건강 준다, 지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신령한 것, 진리, 생명, 겸손, 아량, 은혜, 자비, 영혼, 거룩. 그럼에도 젖먹이 신앙인 우리들은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재력도 좀 많아서 좋은데 또 돈도 쑥쑥 쓰고 또 건강해서 빌빌거리지 않고 건강해서 일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데 그러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신자가 빌빌거리고 가난하고 뭐 날마다 병들어서 이렇게 있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게 무슨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의 그 100억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생기면 100억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테 100억, 저는 워낙에 신앙이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의 100억이 생겨보세요. 잘 살고 있는 집이 다르게 보이죠? 이런 집에서 못 살겠네. 잘 타고 있는 그 자동차가 좁아 보이고 위험하게 느끼고 바꿔야 되는 거죠. 목가짐요? 지금 사귀고 있는 배우자, 사귀고 있는 아내가 이거 좀 바꿔봐 이거 100억 있는데 이거 바꿔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고 죄성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실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거나 즐겁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해를 더 많이, 비를 더 많이 받아 내 창고에 먹을 거, 입을 거 가득 쌓아놓는 것이 신자의 자랑과 복이 아닌 것이에요. 신자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높은 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신자의 복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복이에요. 거짓말 잘 안 하고 싶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래 내가 감수하지. 그것이 신자의 복인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세상을 초월해서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신자의 보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걷는 것이 신자의 보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적 고백을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가 무엇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세상 속 형통함을 갖는 비방이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로마 지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체득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결핍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신자가 구해되고 찾고 신자의 생명이요 가야 할 길이요 내용이요 목적이요 의미요 가치가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유무상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 모든 개인이 깨닫는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세상의 것을 갖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유의 싸움을 하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세상 것과 이 세속적인 것과 분리하는 것이죠. 이 세속이라는 즉 물리적인 것과 영역적인 부분의 분리가 아니라 그 의존성에서의 분리죠. 의존성에서의 분리죠. 그래서 개인 사유 자산을 다 팔아서 같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눠줬다.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좋다. 이걸 느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이 더 이상의 세상의 것이 저희들의 모든 근거나 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근거와 힘은 하나님에게 공급되어지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이 지금 사도행전 4장 이 32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 것을 갖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 개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실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열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쳐주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 그것이 신자인 겁니다. 불의한 자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진리와 생명과 영생을 공급받습니다. 이 넉넉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도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오늘은 아멘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여러분들의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발로 밟고 그들 위에 서서 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복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신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복이에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고 가을에 이렇게 수확해 하십니다. 이 수확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대한 결실, 복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통치에 있어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 대한 열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내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22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의구심을 갖고 아우성을 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씩씩거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룩한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분명한 그 뜻을 밝혀주시겠지,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 돌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실망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신자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나를 죽었습니다 고백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시시거리며 투정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투정 부리고 불순종해도 내 사랑을 너에게서 끊을 수 없어. 나는 내 말을 믿어라. 언젠가 영혼 속에서 내 뜻을 네가 확인할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내가 신령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넌 영혼 속에서 확인할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사과나무에 사과열무가 맺었다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돈 좀 없다고요? 건강치 못하다고요? 그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감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5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28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기도하겠습니다.